10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오늘 내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비리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며 그 가운데에 서는 자가 없게 할 것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나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할 때는 그 대상에 상관없이 죄에 대해서 가차없이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로 무너진 그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졌기에 하나님, 공의 하나님은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의 채찍을 들었습니다. 막대기를 들었습니다.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자고의 교만해서 하나님같이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신같이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징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을 한번 보고 알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날 그때에 어떤 날입니까? 이것은 회복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던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뿔뿔이 흩어져 놓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성이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날은 언제일까요? 그 강하던, 객관적으로 보기에 누구도 해할 수 없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강력한 나라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파괴되는 겁니다. 북쪽에서 오는 나라에 의해서 아주 소멸되어 버리고 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서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공포하라는 겁니다. 가르치고 학습하고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을 선포하는 것, 그걸 공포라고 말하지요.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부숴버린다는 겁니다. 벨,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무로닥, 그들이 최고신으로 섬겼던 마르둑을 말합니다. 신상, 우상이 다 파괴됩니다. 여기서 우상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에는 갈랄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갈랄이라고 하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원색적으로 하면 변입니다. 똥. 우상이 어떤 거라고요? 더럽고 추하고 흉한 것들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나무로 돌로 금으로 석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 그것들이 졸지에 무너지는 겁니다. 왜 그것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구약에 말씀하는 고대 근동 지방에 있어서 그 당시에 성전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들과 신들과의 싸움입니다. 나라와의 싸움이 아니라 이 나라의 수호신과 저 나라의 수호신, 그들이 싸워서 이 나라를 지고 이기게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강력한 나라, 누구도 멸하지 못할 것 같은 나라를 멸하십니다. 그것은 곧 뭐다? 저 북쪽에 있는 나라가 강해서가 아니라 온 나라들을 통치하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복음도 그렇지만 새 한 마리가 한 낫사리를 팔리는 그 아주 민물로부터 시작해서 큰 나라들의 흥망성쇠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꼭 기억하고 믿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극히 사랑하셔서 선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는 죄를 져서 파괴되고 버림받고 멀리 쫓겨가고 징계를 당했습니다. 이제 그때가 다시 왔습니다. 이것은 회복했다 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요 그들이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며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그날 회복되는 날이 왔습니다. 시온으로 향하여 가는 날이 있습니다. 유다도 이스라엘 백성도 다 함께 회복됩니다. 그때에 말씀하잖아요. 울며 간다. 고통 가운데 억울하고 아프고 힘들고 하나님이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울며 가던 그 길을 이제 하나님이 아무 힘없는 저희를 다시 회복하시는 것을 보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합니다. 여기서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찾는다, 구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쓰여진 이 말은 제의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 제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의적 요소, 예배를 얘기합니다. 시온을 향하여서 예배드리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 그러면 대면 예배의 회복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주셨습니까? 이 성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우리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대면 예배를 못 드린다라고 해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진실한 예배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번 기회가, 어쩌면 코로나19가 외식적이고 의식적이고 틀에 갖춰져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어디에서나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회복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온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나 시온을 향해서 가면서 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됐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예배, 진리를 따른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언약은 뭐를 말할까요? 여기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와 함께 세웠던 언약, 돌비에 쓰여진 언약 예문서를 중심으로 한 그 언약, 그것이 아니라 이 언약은 마음판에 세워지는 새로운 언약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서구에서 탈세례 예식이라고 하는 걸 한답니다. 세례받은 사람이 나 이제 세례받은 걸 무효로 하겠다, 이래서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서를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다가 제출한답니다. 나 이제 세례받은 거 취소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식적인 세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언약을 세우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왜 그러면 붙잡혀가고 파괴되고 그리고 포로되고 징계를 받았느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백성이 잃어버린 양떼로 그 목자가 그 길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리고 삼킨 바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어서 결국은 파괴되고 잃어버리고 삼킨 바 되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날 그때가 왔으니까 속히 바빌론에서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8절 봅니다. 너희는 바빌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염소 같이 하라. 빨리 도망가는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멸망하는 바빌론에서 빨리 도망가는 게 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망하는 바빌론, 이 시대, 신천지에서 말하는 멸망할 바벨론은 교회를 얘기하는데, 그것 말고 망할 이 세상에 그냥 있지 말고 도피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온성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도피성 되시는 예수를 향해서 도망쳐야 한단 말이죠.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양떼 앞에서 달려가는 순념소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도 돌아보지 말고 탈출해야 합니다. 세상 연락을 즐기는 것은 결국 소돔 고모라 성을 빠져나왔으나 손기둥이 되었던 롯의 처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나왔으면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한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즐기던 것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이제 온전한 회복, 영원한 안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언약을 맺고 감격함으로 예배하고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